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격려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번 네 하시죠. 네. 언젠가 제가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척 스윈돌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날 한 청년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생활해 오는 중에 저는 비교적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최근에 좀 약간의 혼란이 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잘 살았는데 요즘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의 얘기인즉슨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한 가지 방법을 발견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방법을 하면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행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바로 성경을 들고 창가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성경을 적당한 데 딱 펴놓고는 그리고 샤워하러 간대요. 샤워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딱 닦고 이제 정갈한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딱 돌아왔을 때 바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던 성경이 펼쳐져 있는 바로 그 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을 이 장을 통하여 주신다.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면서 살았을 때 자기의 신앙에 새로운 어떤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는 도중에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샤워를 하고 옷을 단장하고 와서 딱 성경 읽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이 딱 펼쳐져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죽으라는 얘기는 아닐 텐데 왜 이런 말씀이 있지? 좀 약간 혼란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실수한 것 같으니까 다시 펼쳐놓고 기다려야지. 펼쳐놓고 한참을 앉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그 창가에 가서 말씀을 딱 펼쳐져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속히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이건 또 뭐지? 그래서 자기가 혼란이 왔는데 목사님과 상담을 한번 하면 좋겠다. 내가 해왔던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해석을 잘못했는지 그걸 좀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서인들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묻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놀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2005년에 제가 그 안식년에 하와이 코나에 갔었다고 그랬잖아요. 열방대학에 가서 거기에서 YM에서 DTS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이 마치면 아우리치를 가게 돼 있어요.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가게 돼 이제 석 달짜리 단기 선교를 가는데 저는 그때 일본으로 선택을 했는데 일본으로 가게 된 팀이 그때 당시 180명 중에 14명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그 팀을 보신 분들이 계세요. 2005년 7월 말에 우리가 500여 명이 거제도에 가서 자연농원이라는 데를 우리가 전세를 내가지고 5천만 원의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500명이 모여서 수양회를 한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간이 작아져가지고 그런 행사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런 일들을 자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우리 팀들이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은혜도 받고
저희가 그 학동 몽돌바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팀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14명은 7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사람, 뭐 핀란드 사람, 미국 사람, 뭐 이래서 7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저희가 먼저는 이제 오사카에 어느 한 교회를 빌려서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그 땅밟기를 나가는데, 땅밟기라고 해요. 이제 술집이 많은 집이 동네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 위하여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하는데, 저희가 어느 날 절간을 갔어요. 오사카에 큰 절이 있더라고요. 많은데 그 중에 큰 유명한 절 앞에 갔는데, 딱 거기 가자마자 한 사람이 갑자기 긴급 제안을 했어요. 내가 지금 성령께서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다. 우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성령이 내게 여기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14명 여기 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무슨 소리냐, 성령이 왜 우리 14명 가는데 당신에게만 얘기하겠냐, 당신이 리더냐.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유일한 목사였어. 우리에겐 말씀하지 않았는데 들어가야지, 땅밖에 하려면 들어가야지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두 패가 갈라졌어요. 이분이 받은 은혜대로 들어가지 말자는 사람과, 아니 거기 가서 땅을 밟아야지 뭐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냐, 죽어도 가야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둘로 나뉘어졌어요. 한쪽은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한쪽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오늘 계획에 따라 여기서 왔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리냐. 아니 조금 전에 성령이 내게 감동하셔서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둘로 나뉘어졌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짐작에 그분이 마음속에 갑자기 일어난 그런 어떤 변화 때문에 들어가지 말자, 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게 들어가서 마귀들이 사는 이 절간을 마구 짓밟으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뭐가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계시네. 네, 그냥 듣고만 계셔. 네. 그래서 결론은 다수결로 했는데 다수가 들어가자였어요. 다수결을 하자, 그렇게 말한 장본인이 저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하는 거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왔으면 나에게도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와야 되는데 이분에게만 왔으니까 그게 정확한지 모르니까 각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손을 들어라. 들어가려는 사람, 성령이 들어가시라고 가라고 하는 것 같으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 들어라. 또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지 마 그러시는 것 같으다, 손 들으라고 그랬어요. 3분의 2 정도가 손을 들어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 같으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더 세게 기도하자.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구경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쭉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돌고 뭐 물론 구경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잠 잘 잤습니다. 그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럴 때 조금 혼란스럽지 않으세요?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했지만은, 그러나 선교 와서 거기까지 온 그 각국의 7나라 14명이 고민하면서 한 고민이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니에요. 뭐 하다는 거예요. 앞에 말한 척서인들 목사님의 경우나 제가 경험했던 오사카에서의 경험이 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지?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옳고 중요한데, 근데 그걸 지키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할 것 같으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힘들어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일고의 가치도 없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차오르는 게 뭐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인데,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어떨까? 도대체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여러분들 있으시죠?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덜 한다.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고민을 더 한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와서 잠도 안 깼는데 제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다. 척척척척 알고 해결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진다. 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같으다. 고민이 깊어진다. 믿음 좋은 사람 손 내리시고, 믿음 좋은 사람은 고민을 점점 적게 한다. 손 들어보시고. 예, 손 내리세요. 네. 네, 둘 다 일리가 있어요. 네. 제가 살아보니까 옛날에 20대에 그렇게 많았던 고민은 다 사라졌어요. 네? 이게 하나님 뜻 맞나? 그렇게 물었던 고민 지금은 거의 안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는 5만 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그런 게 고민이 안 돼. 또 20대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면 저거 내게 가져올 일이 아닌데 지금 뭘 고민하고 있지?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많아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많다 적다라는 질문을 제가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고민이 많아요. 근데 분별력이 생기면 사실 고민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 알아가면 우리는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아멘?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알고 싶은데, 그래서요, 이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고 깊이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 중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고민은 많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건 기본적인 측면에서 딱 알게 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옳고 그른 문제는 쉽게 분별이 나죠. 그럼 옳으냐 그르냐 이건 사실상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지 아니야 죄야 그러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에요. 중요한 뜻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성경 지식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옳고 그름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주여 가르쳐주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안에 답이 있어. 그래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그건 쉬워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깊어지면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캐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밤잠을 설치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제 경험이니까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비교적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고 또 목사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고민할 때 이런저런 조언도 했던 사람으로서 여전히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고민이 깊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그렇죠? 무슨 고민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투표를 O라고 할 건지 X로 할 건지 재직들은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재직해서 통과되면 물론 오늘 이제 저녁에 장로들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운영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공지된 재직회가 열릴 텐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여튼 운영위원회 재직회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교인이 다시 한번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전체 교인이 투표하는 그 투표에서 남인철 목사님을
우리 교회 2대 목사님으로 모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면 뭘 고민해요? 물론 내 생각대로 해도 고민을 하긴 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결정을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바로 그 고민을 좀 더 심하게 하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주제는 제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고, 저는 20대부터 수양회 강사로 가거나 또 우리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제가 이 몇 가지 잘하는 특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ill of God 특강을 열심히 해왔어요. 또 제자훈련, 사역훈련에 들어가면 어느 시점에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특강을 꼭 해왔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다수는 제가 하는 말이 다시 생각날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훈련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 목사가 얘기한 것들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긴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고민을 시작해 봅시다, 그런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그냥 살지 않아요. 순간순간 뜻을 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정했던 뜻에 의해서 오늘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자기 뜻을 자기가 정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정하기도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만천 가지를 엄마 아빠에게 물으면서 살아요. 엄마 이거 해요 하지 말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부모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래는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그 결정이 옳았거나 그렇거나에 따라서 많은 요동치는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여러분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했을 경우와 요행이 잘 된 경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리는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문제들도 우리에게 다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가장 많이 작동하는 게 뭐냐? 내가 가진 나의 뜻이에요. 내 뜻이 뭐냐? 그게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우리 마음속에 밀고 들어온 또 다른 하나님, 복잡하고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뭘 원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자꾸 누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이 씨름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의 중심을 보면 내 뜻과 하나님 뜻의 씨름이에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주님께서 땀을 흘리는데 피가 배어 나올 정도의 애통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텔텔레스타 타이,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뭘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이 정말 중요한데 그 마지막 순간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칼빈은 로마서 8장 17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죽었어요. 저도 내가 죽을 때는 무슨 말을 하고 죽어야 되나 슬슬 한 번씩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네.
아직 죽을 날이 멀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새로워진 증거예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 고려의 가치도 없습니까? 아직 엉터리. 시원치 않아요.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으면 자꾸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 이럴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딱 쪼개놓고 평가할 때 그때 내리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뜻대로 살았는가? 누구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 신앙이 드러난다고. 아멘? 복잡하지 않아요. 나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물을 것도 없어요. 난 누구 뜻대로 살고 있지? 난 누구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지? 이거 물으시면 돼요. 100%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저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 고백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느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고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청년 다니엘이 저 바벨로니아 이제 왕궁에 들어와서 그들이 시종을 들게 되었는데, 그때 그 다니엘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먼저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뭐 했어요? 왕궁에 들어와서 취직을 잘 했는데, 근데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기를 저들이 제사 음식 차려놓고 절하던, 귀신에게 절하던 제사 음식 안 먹어야지. 그리고 포도주 안 마실 거야.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자기 뜻으로 딱 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잘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겠어요? 간단합니다.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다니엘의 뜻을 정한 마음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정하면 그들의 인생의 길목길목마다에 기다리고 있는 권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돕게 만들고 자녀를 돕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지식은 학교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학교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게 진정한 지식이 되려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에게 뭘 주셨어요?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문학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문학이 진짜예요. 오늘날 개성시대라 완전히 사탄에게 휘둘리는 문학가들도 얼마나 많아요. 사람 눈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렇게 유명한 문학가들이 왜 자살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유명해도 평화가 없어. 마음에 평화가 없어. 그건 진정한 문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문학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니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미래를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식도 주시고 문학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식도 통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뭘 두려워하세요? 뭘 두려워하시느냐고? 무엇에 마음이 뺏겨 계시냐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기독교는 복음 믿는 종교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삶을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서 그 뜻을 찾는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바벨로니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을 호령하고 지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개인도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려면,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물론 세상 나라도 그게 극렬하면 망해. 우리나라 지금 망조가 들렸어요. 여야가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망하지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이 나라가 이제 그걸 극복하고 선진국들처럼 서로 싸울 것은 싸우고 하나 될 건 하나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발견하기까지는 아직도 길이 멀어요. 뭐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마음이 딱 하나여야 됩니다. 왜 하나여야 됩니까? 너 마음 내 마음이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마음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능력이 함께 상승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각자의 뜻은 달라도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도 어디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뜻에서 만나요. 아멘. 한국교회에 더러 분쟁이 있는 교회들 얘기를 듣는데 모조리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래. 너는 마귀의 뜻을 가지고 있대. 그 마귀하고는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치게 싸우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싸움이 이기적이고 욕심에 찬 싸움인 증거가 뭐예요? 싸우다가 안 되면 그것 가지고 어디로 가요? 교회도 안 다니는 판사에게 가서 물어봐. 예? 판사님, 우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교회도 안 다녀.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한테 가서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교회 공동체 문제를 가져가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해가지고 이 문제 판결해 내려고 해요. 그게 뭘 한다는 겁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거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분명한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해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는데?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성경은 내 뜻 내려놓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뜻을 부인하고 아멘.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의 뜻을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복잡합니까? 예수 믿는데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딱 길은 하나인데 길이 여러 가려면은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 마음, 성령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한참 가다 보면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 하나님 뜻 만나면 우리는 다 그 앞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신앙이다. 교회 공동체도 제대로 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그걸 강조하고 그거 아니면 적이 되고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 그룹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서로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는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돌아가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제가 없을 때도 그런 세상적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 뜻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교회 모든 회의를 주관해 왔잖아요. 12월 둘째 주 되면 어떤 회의에도 제가 나서서 뭘 하지를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것을 실력으로 이제 한번 잘 이루어 가야 하는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 배웠어요.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배운 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몰라서 못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뭐 잊어버리긴 했겠지만은 몰라서 못할 일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없어요. 그 배운 대로만 가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길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세상 교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저 자기 주장 내세우고 내 뜻 내세우고 그러면 그 교회는 병들게 되어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자 12장 2절에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 흉내내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 흉내내면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는 절대 발언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믿기 전 그대로야. 만일에 나는 변화가 없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 발언하면 안 됩니다. 또 구원받고 변화받았지만 요즘 나는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어, 발언하면 안 됩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이 발언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도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고 있어요? 12장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는 너의 몸을 산 제물로 예배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갈 때 인생이 복잡해지고 교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12장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11장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교리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얘기를 11장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대신 죽어서 구원받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 고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노력하라. 그리고 생각은 딱 붙잡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곧 신앙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왜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쟁이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그게 가장 완벽한 인생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진 뜻 중에 사상가의 뜻이나 경제인의 뜻이나 교사의 뜻이나 목사의 뜻이나 이 모든 뜻을 다 막론하고 가장 완벽한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진리고 완벽한 진리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
우리가 알아서 그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가야 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가야 돼. 예레미야 10장 23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의 길이 하나님이 안 도왔으면 지금만큼도 못 살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다.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벽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붙잡아야 해요. 억울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도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놀러 오신 거 아니에요? 소풍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재수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사셨고 그 뜻대로 마지막 십자가에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마땅히 예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절실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키워서 결혼시켜서 자식 낳고 사는 자식을 보면서도 매일 저는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힘이 들어가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왜? 부모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춤을 추세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없이 우리 예배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무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 내 뜻대로 살게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한번 살아봐요. 하루가 달라요. 예?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제 뜻대로 안 살고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면 그날 다르다니까요. 해보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 참 알면 그대로 지킬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참 찾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각자 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대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와 60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찾는 그 범위나 깊이나 크기가 틀리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지금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회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가장 어려웠고 어서 12월 둘째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것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제가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 제일 힘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가 뭐 다 지 혼자 지가 결정해가지고 독재하면서 저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아니에요. 정말 그거 어려워요. 여러분이 쿨쿨 잘 때 저는 잠 못 자고,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갈 때 저는 무릎 꿇고 주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갈 테니까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그럼 그게 뭐 왜 어려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해되시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게 무당의 은사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딱 대를 잡고 앉아있으면 딱 뭐가 신기가 와서 하지마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그거 쉬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셔.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셨어. 그걸 그냥 나팔 불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제 신앙 경험으로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자유의지와 항상 조화를 이루길 원하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을 다루듯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대로 살다가 가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우하십니다. 아멘? 사이비 종교는 그게 빠져요. 그래가지고 집 팔아오라고 야단이고 막 오만 악한 일들도 계시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사이비나 이단들은 못할 짓을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인격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데 혹해요. 지가 짐승이 되고 싶어해요. 그냥 교수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교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옳고 그른 문제는 비교적 쉬워요. 저에게는 비교적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똑같은 고민이 있으시죠? 야, 하나님이 정말 뭘 더 원하시는지 몰라. 딱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살 텐데 왜 말씀 안 해주시지? 바로 그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 신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 신앙은 그걸 고민하는 신앙이에요. 성경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 모든 것들을 계시받고 행동했나요? 아니에요. 선교 방향을 정하는 것도 그는 오리무중에 빠져서 기도하면서 더듬어가면서 찾았어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가 계시지만 어떤 일은 우리가 찾도록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고민하게 만들어요. 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먼저 딱 나타나고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 교회 안에 김종포 담임 목사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옳고 그른 문제만 있겠어요? 안 그래요? 무엇이 더 선한 것인지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앞에 올 때마다 제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하면 그 결과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게 아주 부담스러워. 그냥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는 결정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은 복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후에는 제 아내의 뜻만 살피면 되는 때가 와요. 나머지 결정은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모든 문제들도 다 교회적인 것들은 저를 통해서 예스, 노가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그런 것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향하여 뭘 명령하는지 그걸 담임 목회자로서 분명히 간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거나 또 명령하거나 그래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어려워지더라. 그 어려운 것이 믿음이 약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분별력이 어두워서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죄가 눈을 가리었을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쉬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할 때 틀림없는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요. 죄가 우리 눈을 가려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온전한 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미련하여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리에서 버러지를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끄트머리에서는 호모섹스까지 한다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릴듯 일어나서 남자끼리 섹스하려고 하는 가장 저급한 인간으로 떨어진다.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 성경은 2000년 전에 쓴 성경이니까 지금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2만 년 전이나 20만 년 전의 말씀도 하나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옳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켜야 돼요. 그건요 좀 다른 거죠. 뭘 달라요? 다르긴. 오늘날 세계에서 안수받은 목사들 중에도 그건 성경에 있는 얘기와 다른 거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나 남색이라는 말이나 이런 호모섹스에 관한 얘기들은 다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부풀려서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비양심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눈이 어두울 수 있어?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면 비양심적인 인간이에요. 이런 때 우리는 순교할 각오로 예수를 믿어야 해요.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은퇴한 다음에 맨날 피켓 들고 데모하러 다닐지 몰라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안 되면 목숨 내걸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눈을 가리면 보지 못해요. 욕망이 가득 차면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가려져 있어도 못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에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보기도 한다는 사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도 굉장히 많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 뜻을 다 알고 행동하는 건 절대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앞세우고 3일 걸어서 모리아 산에 아들 바치러 갈 때 그때 그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였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왜 나에게 100세 준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 그가 아마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얼마나 쉬웠을까요? 3일 길을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게 칼로 그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잖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서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흥분해야 돼. 이야,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이고 정말 그것은 귀한 일이고 정말 그것은 대단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분간 앞으로 이제 이런 2대 목사님을 선출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이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내 판단이나 내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를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이 숭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회는 좋은 기회예요. 아멘. 신앙은 어떻게 키워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키우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왔을 때 그때 힘들어 귀찮아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거룩한 행위가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되고 비록 내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짚어도 괜찮아요. 괜찮단 말은 이상하지만은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는데 내가 정확하게 분별을 못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엄청 망할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경험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까지 알아가야 돼요. 가장 낮은 단계는 하나님이 정해놓고 기도해도 안 바꾸시는 불변의 법칙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가장 간단한 하나님 뜻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뀔까요? 동쪽에 해가 뜨는데 그 동쪽의 해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내일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우리가 금식하고 내일 아침을 기다리면 해가 서쪽에 뜰 가능성이 몇 프로? 네. 믿음이 없네요. 0%래. 네.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에 속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안 바뀝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건드리면 다쳐요. 그건 그냥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연의 법칙 안 믿으면 자연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그거 따라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살까요? 100m 위에서 나는 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날게 하실 거야. 만유인력의 법칙이 내 기도로 사라져. 그리고 여러분 뛰어내려 보실래요? 100m까지 올라갈 것도 없어요. 우리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시면 바로 119 와서 싣고 가고 3일 후에 화장터에 가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100%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중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애매하지 않아요. 내가 딜을 하려고 하니까 애매해질 뿐이지 하나님이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 가지고 하나님이 벌 주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워요. 최선이냐 차선이냐 하는 거. 뭐가 더 좋은 거지? 좋은데 뭘 해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거기서부터는 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걸 읽어내는 건 더더욱 어려워요. 제가 제자훈련 때 늘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밥을 많이 사셨어요. 그렇죠? 밥을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밥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피해 다닙니다. 12월 둘째 주까지는 밥 안 사주시면 좋겠어요. 그 뒤에는 이제 사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살 때 제가 목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럴 때 나 쇠고기, 돼지고기, 칼치 뭐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좋아요. 아무거나 가까운데 그냥 집사님 마음이 정하신 대로 뭐 그래서 얘기하면 제가 그거 말고요 저거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한 적 제 기억에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10,000원 드릴게요. 없어.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뭐 먹고 싶어요? 내가
살게요. 그랬는데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아무거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물어볼 때도 아무거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복잡해져. 그때부터 내 안에서 생각을 끌어올려서 뭘 먹고 싶었지, 내가 어제는 뭐 먹었지, 지금 내 안에서 땡기는 게 뭐지, 그래가지고 뭘 먹고 싶다고 얘기해서 멀어도 가까워도 거기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제 뜻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내 아내에게는 당연히 보여주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아. 왜? 그럴 처지가 아니야. 물어놓고도 또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칼치. 근데 돼지고기 먹으러 가. 하나님 오늘은요 칼치보다는 돼지고기 먹읍시다. 왜? 내가 먹고 싶은 게 돼지고기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종종 우리는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를 야치면 묻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사실 심각하지 않아요? 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따져야 될 신앙이 세상에 또 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도 따를 준비를 하면서 진실로 그 뜻대로 우리가 개인도 교회도 가고자 할 때 그때 교회는 하나 되고 가정도 하나 되고 내 심령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갈등을 해요. 그 하나님 뜻을 찾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교회 갈등에 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김종호 목사예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자란 교회는 허구한 날 교회가 싸웠다고. 너무너무 싸운 교회에서 자라서 제 마음에 목회 시작할 때 안 싸웠으면 좋겠다. 나는 내 목회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안 싸우는 거다. 주여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앞으로 싸워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 싸우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왜 싸울까? 제가 등록하고 다닌 교회가 7개였다고 그랬죠. 아름다운 교회까지 6개 교회는 싸웠다고. 안 싸운 게 하나밖에 없다면 대부분의 교회는 싸워. 제가 분노하는 이유는 싸우는 이유가 타락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분쟁은 한국 교회가 빨리 끝내야 돼.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제 살아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분쟁부터 없애버리고 하나 되는 훈련부터 해야 돼. 우리는 싸운 적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더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소개를 하면 간단합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계시에 속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가 들어와서 다른 계시를 말할 때 그때 좋은 게 좋으니까 도망가면 돼? 이 신천지 들어서 교회가 시끄러워. 교회가 난장판이야. 신천지가 소리 지르고 야단이야. 간맥상 막 올라와서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그래. 난 싸우는 거 싫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싸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명성교회로 가면 벼락 맞습니다. 왜? 싸워야 할 문제인데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할 계시적인 문제인데 그 문제를 싸우는 게 싫어서 도망가는 비겁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계시,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용납하면 안 돼요. 단 주먹치기 하면 안 됩니다. 욕지거리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싸우고 그 자리에 들어누워서라도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에 속한 문제는 잘 싸워야 피를 흘려야 다음 세상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계시를 위해서 피 흘릴 각오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잘 싸우는 게 교회예요. 잘 싸워야 돼. 두 번째, 불확실한 계시가 있어요. 불확실한 계시. 계시하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계시 안에는, 이 성경 안에는 불확실한 계시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목사님마다 얘기가 틀려. 네? 뭐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자세히 못합니다. 성경 안에서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그건 애매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애매한 것은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가고 저렇게 믿어도 천국 가요. 아멘? 그런 문제 가지고 싸움박질하면 안 돼. 그 시시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깨뜨리면 안 되죠. 불확실한 계시인데 성경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걸 가지고 왜 싸워? 집사님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믿는데 집사님 그렇게 믿으시는 거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믿는데 우리 그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지 맙시다. 제가 얘기했죠. 교회 안에서 목장에서 여당 야당 논쟁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목장 깨진다고. 단 강대상에서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받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는 말은 받아들이세요.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는 말도 정치 얘기라고 생각하고 목장에서도 그런 얘기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절대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건 천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한 계시에 대해서는 서로 수용하세요. 수용하세요. 교리가 들릴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슨 방언이야? 아니야. 성령 받는 것은 예수 영접하면 성령 받는 거야. 이 교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안에도. 그렇게 믿으세요? 난 이렇게 믿는데 우리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이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문제. 세 번째는 비계시적인 문제. 한국 교회가 싸우는 99%의 문제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 문제. 전혀 계시와 상관없는 문제. 기분 가지고 싸워. 기분 가지고. 저 인간 기분 나빠. 주는 것 없이 저 인간 미워. 그래서 서로 그게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인격을 건드려서 나중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명분을 딱 내세워가지고. 한국 사람들 명분을 좋아했어요. 그 명분을 딱 앞에 내놓고 그 뒤에 엉뚱한 생각 가지고 있어요. 다 그거 벼락 맞는 짓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벼락이 내릴지 모르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비계시적인 문제는 절대 그것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 상처 입어요. 비계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그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그건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표로 뜻을 정하여서 그 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을 뽑을 때도 마띠아를 뽑을 때도 그들이 제비 뽑았어요. 기도하고 제비 뽑았어요. 우리 교단의 어떤 장로,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교에서 총회장을 뽑을 때 하도 그 전에 선거운동에 치열하니까 제비 뽑겠다. 그래가 제비 뽑다가 한 2년 하다가 간뒀어. 계속 하면 좋겠더만. 그 총회장 누가 해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떤 교단은 돈을 20억씩 써가지고 밥 사먹여가지고 날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비계시적인 문제는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봐. 다수가 원하는 것, 진리를 다수결 하면 큰일 납니다. 진리는 혼자라도 싸워야 해. 그런데 비계시적인 문제는 다수가 원하면 그냥 가면 돼요. 아멘? 내가 반대했다가도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우리가 2대 목사님을 뽑는 문제도 계시적인 문제 아니에요. 불확실한 계시도 아니에요. 세 번째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어떤 분이 되어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믿고 따라가면 교회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후임을 결정할 때 투표한 다음에 싸우기 시작해 이제. 예? 반대했는데 그분이 됐어. 그러면 그분을 영 싫어해. 봐,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책 잡으면 그 목사님 3년 못 견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정확하잖아요. 비계시적인 문제는 뭐 하면 된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다수결로 하면 돼. 물론 이게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잘 아는 목사는 100표를 주고 21살 먹은 청년은 1표를 주고 장로님은 50표를 주고 그리고 목자에게는 30표를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표가 많아야 되는데 다수결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도 1표고 어른도 1표예요. 침례받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아이도 투표할 수 있어요. 그 아이도 1표예요. 김용훈 목사도 1표예요. 좀 부담해 보이지만 그 문제는 그래도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마음만 하나 되면 괜찮다는 뜻이죠. 아멘? 좀 덜 좋아도, 좀 마음에 덜 들어도, 그래도 마음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세 번째 일은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10시 반이 됐네? 흥분해가지고. 네.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할 얘기 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학습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미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은 다시 생각나고 아닌 분들은 그런 원리가 있구나.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조금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당장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